준비 찬송 453장 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다 일어나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존재하는 힘이 주께 있음에
저희들이 고백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가진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을 가리지 않고 오직 주의 힘만으로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엄영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태어난 몸이 존재하므로 나의 있음을 유지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현실, 날마다 우리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이 욕심과 이 약한 생각들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잘남과 열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속에서
우리의 행함이 아무 의미 없음을, 자기의 죄인된 모습만 노출시키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대치도 않고 예상치도 않은 그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뜻과 기대를 비켜 가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4장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생명의 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이 등산 갔는데 한 친구가 떨어질 뻔 했는데 사진 찍다가 셀카 찍다가 넘어지려 하는데 옆에 친구가 손을 딱 잡고 각도가 이미 길어졌는데 손잡고 끄집어냈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너는 나의 생명의 언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데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뭐 하는 일에 몰두했는데 생명의 언니라 하는 것은 이게 외부인이라는 거예요. 외부인. 내 자체가 스스로 자기의 결심 먹은 게 없고 그냥 외부인이 일방적으로 손을 잡아주고 끌어당길 때 그게 구원의 언니 또는 영생의 언니, 생명의 언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구원에 받은 티를 내야 됩니다. 구원 받은 티가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시도해서 구원된 적이 없음을 계속해서 티를 내야 돼요. 외부인이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나는 살았지. 내가 내 아는 방식으로 나에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구원되는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라는 도장이거든요. 네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절벽에 떨어지는 친구를 손잡아서 일방적으로 잡아 당겨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하지 않도록 해줬다고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구니에 계란 담듯이 하는 겁니다. 자기 바구니가 있던 구원의 바구니 안에 그 예수 안이라는 바구니인데요. 거기다가 바깥에는 계란을 하나씩 담는 거예요. 담아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그 사람은 바구니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의 계란이 되는 거죠. 계란이 왔어요 하잖아요. 바구니 안에서 하나의 계란처럼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담겨 있는데 특히 이 계란은 이 병아리가 아니에요. 설치는 것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 껍질 안에 있으니까. 계란이 병아리 되어버리면 자칫하면 오해됩니다. 병아리가 열심히 살려고 예섰구나. 지가 예섰기 때문에 지가 닭이 되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계속 병아리가 되어버리면 요거는 병아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아리를 담는 바구니에 주목을 가했겠지요. 바구니에. 그 바구니가 아까 제가 예수 안이라 해서 예수님이 하고 바구니 안을 예수 안이라 한다면 그 계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이 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내 계란이다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 사적인 개인의 정의는 날아가 버렸어요. 왜? 절벽에서 떨어질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바구니에 담지 않으면 바구니 바깥에서 그냥 저주받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단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전혀 어렵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 편하기를 원해야죠. 그걸 뭐냐 하면 개인용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행복하게 나오는 그 행복이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어도 이렇게 태풍이 오고 바람에 불어주고 아프리카 돼지 10병 불어버리면 돼지 농사 짓는 사람, 돼지 가축하는 사람들 행복 없습니다. 인간이 사적으로는 행복하고 싶어요. 외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내일 무슨 바람이 불고 오늘 오후에 무슨 바람이 불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외부적인 상황을 탐지하고 감지해서 인간의 행복을 계속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가 뭐냐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과학 시대라 해요. 과학 시대 중에 하나의 예가 동물 복제가 돌리양해서 동물로 복제한 양이 태어나서부터 해서 동물 복제가 가능하니까 이제부터는 인간의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었지만 도구가 인간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게 밝혀진 이 복제 기술, 스나이퍼라 하는데요. 그 복제 기술을 과학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어떤 학부모 와가지고 내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스나이퍼를 하는 게 유전자 조작하는 거거든요.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수능 말할 수 있는 천재적인 두뇌를 집어넣어 달라. 우리 집안은 내내로 난치병이 당뇨병이 있는데 그걸 당뇨병을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없애는 그걸 해달라. 계속 요구하게 되면 과학자들은 자기 과학의 결과에 의해서 그들이 시달리게 되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마치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많이 온 교인들의 설교를 부응하기 위해서 목사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아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그래. 지상천외한 동물들을 다 만들어내줘야 대기업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연구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또 상품화되게 되면 또 대기업은 돈을 벌고 또 더 고객들이 원하는 기발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말머리를 가진 돼지까지 나올 수밖에 없죠. 중력에서 자빠지겠지만. 푸른색을 가진 나무. 이 제멋대로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과학 시대예요. 과학을 위해서 부모 공경도 밀어야 되고 과학의 기술에 의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석에 명절날 가는 것도 이거는 뒷전이고 오직 그 회사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 발전에 더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19세기 말 1800년 말에 미국에서 접시 닦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그런데 그 접시 닦는 기계가 팔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전기기관차 석탄 1톤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객차를 끌 수 있느냐, 이 과학적 분야거든요. 근데 그 전기기관차의 효율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나왔다 할지라도 승객을 몇 명 태우고 그 요금은 얼마나 하고 거리는 어디까지 속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그 인간들이 개인적인 행복이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 사회가 그 사람의 행복을 그 사람의 행복은 사회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은 접시 닦는 기계가 필요 없다면 그건 사장되는 거예요. 그 발명은. 개인의 행복은 사장되는 거예요. 사회에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싶죠.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싶죠. 그러나 이 사회가 우리를 흔들고 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인간은 없고 나쁜 환경이 있다고요. 이 사회 자체가 때로는 들뜨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니는 남편하고 니만 교회 나오냐 하니까 이제는 남편까지 교회 오게 해서 남편 장로 되고 나는 권사 되고 그리고 아들 둘은 청년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러면 교회라는 분위기 내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남한테 인정받는 단체가 가족이 되겠지요. 이게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남편 장로 안 되고 싶어도 돼야 되고 자기 권사가 되고 안 되고 싶어도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행복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상상해도 멋져요. 온 가족이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건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는 그 조건에 대해서 천국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나는 그런 조건을 내한테 준 적도 없다. 그런 조건 충족해서 내한테 올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했고, 온 가족이 교회에 다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사회성을 의식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내한테 요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성령을 거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모르니까 모르죠. 그 안에서 구속하는 날까지 인치를 봐. 그것도 무슨 모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일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게 하라. 이 31절, 32절은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자기가 할 것 같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뭐 되냐?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받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내 행복은 보장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30절 무슨 말인지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31절 눈에 확 들어오고 32절 요거는 32절은 여유 있으면 해볼게. 지금은 내 당장은 믿음 없어 뭐하고 나중에 믿음 좀 여유 생기면 그때 남 용서할게. 지금은 지금 남 용서할 지금 그는 정신 없다. 이래 된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적인 행복을 요구하는 욕구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한테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이런 것을 그대로 지닌 채 그걸 간직한 채 그 다음에 나는 이 성경 말씀들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스며 벌이나 주겠나 별 탈 없이 내 요구 조건 들어주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악독하지 않기, 노하지 않기, 분내지 않게, 떠들지 않기, 회방하지 않기, 모든 악의를 버리기, 서로 인자하게 하기, 서로 불쌍히 여기기, 서로 용서하기를 열심히 전력을 다해 애쓰는 겁니다. 이렇게 애쓰게 되면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했던 조건들 다 떠나와 버려요. 절벽에 떨어지는데 내가 한 게 없었는데 나는 셀카봉 찍는다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옆에 사람이 여기 백수단 천진지 아닌지 모르고 떨어지는 거기다가 손을 잡아 당겼다면 이것은 순전히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얼마나 착하냐 상관없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방적인 조건이 될 때 우리는 뭐냐 하면 예수의 정인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정의라는 것은 티를 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는 티를 내야 돼요. 사랑받는 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내한테 뭘 할 게 전혀 남아있지 않은 티를 내야 돼요. 성경에서 뭐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이걸 내가 지켜서 구원되는 일은 없다는 그 티를 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서로 용서하라, 너무 노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지금 제가 31절, 32절을 시비 걸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과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천국에서 인정받겠지라는 그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진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30절을 완전히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0절이 되지 않으면 여기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고 용서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의 단체에서는 단체라는 자체가 사회 아닙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회에서 개인의 위상이라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경쟁을 인정 경쟁이라 해서
예, 유명한 해결의 철학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회라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움직인다. 인정받으려고. 그럼 인정받게 되면 본인은 어떻게 되는가? 본인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군대든 병원이든 그 직장이든 사회든 그리고 그게 교회든 상관없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검찰청 앞에, 예, 검찰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200만 모였다는 거예요. 왜 10만 명 보이는 걸 200만으로 이게 뻥튀기를 왜 할까요? 10만 명인데 왜 200만을 할까요? 우리 조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의견이. 그게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뛰고 놀리고 달리고 예를 써도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에서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문제는 우리가 본성인데 그 본성이 하나님께서 요구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천국에서는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고 싶은데 남한테 인정받는 인간이 되고 가족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행복하냐 천당 오너라 그런 조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한 조건은 뭐냐? 여기에 32절에 보면 용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용서. 이 용서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디를 경유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유해야 용서가 나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이것은요, 사회성이라니까.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나를 훌륭하다 하겠지. 남들부터 인정받기 한 욕구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얼마나 착하다고 보겠느냐. 내가 남한테 착하다 되게 되면 이것이 예수의 정인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정인이 된다 이 말이죠. 나의 정인. 이건 구태여 성령이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을 한 거예요. 설득없는 짓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용서라는 말, 사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거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 성령이 가능한 것은 이 요한복음 20장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용서가 새 사함이 실효성이 없어요. 내가 남한테 용서하는 게 그게 하늘나라는 먹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거 기껏 내 잘났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낮춰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대자대비한 마음이다 그 정도는 되지만 하늘 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그 요건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부터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을 경유해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무덤을 지킨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로마 군인이 두 사람이 지켰어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무덤을 지켰고 또 지킨 분이 있으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켰어요. 각각 지킬 때 의도가 다릅니다. 로마 군인이 지킬 때는 왜 지키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많이 그러지 말죠. 구라를 치기를 자기가 부활했다,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구라를 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억지로 그게 현실과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가가지고 그걸 제자들이 가가지고 빼내가지고 숨겨놓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과연 말씀 듣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선당 간다 라는 그런 구라를 유포할까 싶어서 그걸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막기 위해서 군인 두 사람을 지킨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인 둘을 이렇게
파수꾼을 세운 것은 이 인간들이 살아있는 세상만 살아있는 세상이지 저 무덤에 있는 세상은 살아있는 세상이 포함될 수 없고 이거는 따로 놀아야 된다.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계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생각은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일하고 어떤 결과를 내지 죽은 자는 어떤 일도 못하고 결과를 못 낸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이야. 죽은 자가 산 사람끼리 만든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살아서 어떻게든 뭐 끔적거려야 뭘 일을 낼 게 아닙니까? 애를 키우든지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안 가면 직장에 다니든지 살아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 현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회다 말이죠. 우리는 산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있기에 이왕 살아있는 거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죽은 사람 잊어라. 산 사람끼리 살자. 이게 현실이다. 끝!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세계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뭐 이상할 게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자들도 거기에서 동의했고, 그러면 나사로가 도망쳤고, 예수님 빼놓고 어떤 인간도 본디오 빌라도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살 때 우리도 그 생각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만이 낼 수 있는 생산 낼 수 있다는 게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못하고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긍휼, 용서라는 게 죽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덤 밖에 세워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놈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은 자가. 놈이라는 것은 여기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했듯이 위기분.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우리네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파수꾼이 얘기는 군사 2명이에요. 오늘 투수 2명이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헌금을 내줘야 교회가 운영되고 형광도 가르고 LED 갈든 뭘 가든 뭔가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될 돈이 있어야. 예? 청년들 이런 거 좀 오지 마라. 돈 내도 안 하고 지금 밥만 챙기고 돈 좀 되는 사람 중년 중산층 위에 11조 낼 수 있는 그러한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좀 쭉쭉 좀 땡겨 왔으면 교회 재정도 지금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도 이렇게 바닥 안 나고 아니 뭐 사람이 살아있어야 전도가 하고 바자회도 열고 살아있어야 뭘 하지. 기도도 하든지 하지. 진짜 이건 죽은 사람은 알았습니다. 진짜 죽은 놈하고. 죽은 놈이 뭘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는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값을 하시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고 구원받았고 입 닫지 마시고 구원받았으니까 받은 티를 내서 구원시켜주는 이 여행사 이 천당 가는 여행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이렇게 돈 좀 주고 시간 좀 내주세요. 여러분 살았잖아요 하는 게 오늘날 로마 군병 2명이 하는 역할을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그런 조건을 내한테 내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 사람은 것은 살아 있는 것들이 하는 것은 내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알아요. 벌벌 떤 거 알아요. 밖에 나가면 잡히 죽는 거 알아요. 그럴 때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온 거예요. 자기 꼬라지 다 보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결국 믿음 없으면 들통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계란을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믿음 있는 계란을 놔두고. 왜? 믿음 있으면 지 살았다 하기 때문에 주님의 요건에 천국 요건에 맞지를 않아요. 천국의 요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곳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곳에 옆에 주위에 보위하는 겁니다. 뭐로서? 이미지로서.
여기 이미지라는 말 또 어렵게 나오는데, 자, 이미지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쉬운 말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쉬운 말이 시편 144편 4절이에요.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그림자, 벽에 그림자 얼룩덜룩하지요. 얼룩덜룩한데 얼룩덜룩한 그림자는 그게 없어요. 폭이 없어요. 그냥 형체만 얼룩덜룩할 뿐이에요. 그림자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의 이미지고 폭이 없고 얇아요. 이렇게 사람이 얇으면 자기 분량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배하고 등하고 얼마나 살을 뺐는지 딱 들어붙은 사람도 있어요. 예? 오목사님 같은 게 지금은 아니지만 살 좀 쪘지만 옛날에는 딱 들어붙었어요. 배하고 등하고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죽으면 폭이 없어요. 결국은 다 인간은 이미지지 뭐 나의 분량이 없다니까요. 나의 분량이 있어버리면요 이게 자기 우상화됩니다. 자기가 자꾸 영웅인 줄 알고 있어요. 안정감을 추구하거든요. 내가 이 덩치가 있으면. 대패 삼겹살 있잖아요. 대패로 이렇게 고기를 밀는데 계속 깎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인간이다. 아니야. 주님은 니네 이미지야. 폭이 없어. 아니, 저 폭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가면서 내가 다 깎아줄게. 대패로. 쫙 깎아줘. 예, 쫙 깎아주는 거예요. 깎여 나갈 때마다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잘났는 거 다 깎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덤 속으로, 무덤 바깥에 관람객이 아니고 관광객이 아닙니다. 네 무덤 속으로 불러내요. 무덤 속으로. 들어보면 바로 네가 진작에 이 무덤에 네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놓고 그 다음에 살아있다고 우기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런 사고방식은 어떤 노력을 해도 못 여기 바운다리 경계선을 쳐버립니다. 죽음 안이 성령 아니고 성령 안이 있음으로써 성령 밖에 있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떻게 수쳐도 성령 안으로 못 들어요. 철학을 하고 3,000배를 하고 주기도면서 5,000을 내어도 성령 안에 못 들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바구니는 계란을 알아서 집어였기 때문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지가 일부러 절벽해가지고 오옥 해도 손 안 잡아줍니다. 밀어버립니다. 어디서 까불고 있어요? 어디서 이게 흉내 내고 있어? 이 목사의 특징은 뭐냐?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 있는 척 하는 사람의 대표자들이에요. 신앙이 없거든요. 없는데 누가 봐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쭉 잡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자꾸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곧 하나님께 복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패 삼겹살이. 여러분 폭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지에 불과하고 여러분 자체적인 자기 분량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니까. 사람이 자체적인 분량을 가지면 저기서 뭔가 할래 해요. 성경 딱 펴자마자 노하지 않으려고 하고 분해지 않으려고 하고 악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해방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왜?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하는 거야. 안 죽었으니까. 집사님 이번에 또 딸이 또 대학에 또 원한테 또 떨어졌다면서요. 아이고 불쌍해라. 또 재수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불쌍해하는 겁니까? 지금 약을 올리는 겁니까? 인간이 남을 용서하면 본인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게 돼 있어. 인간은 자기 분량이 있으니까, 자기 폭이 있으니까. 주님 보고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착함은 또 추가됐죠. 자기 분량이 점점 더 늘어나요.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헌금했습니다. 오늘 또 교회 나왔습니다. 자기 분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바구니 바깥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구니 바깥에서. 그러면 이 성령 여기서 3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이게 뭐냐 하면은 참 이게 이상한 나라에 해당돼.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가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한 곳에 두고 이사 갈 때 잊어버릴 수가 있다 싶어서 자기 딸은 머리에 쓴다고 분산해서 분산해가지고 숙여놨어요. 어떻게 숙여놨냐 하면 서랍장에다가 서랍장 제일 위에 1층, 2층, 3층, 4층, 5층 있으면 서랍장마다 뭘 하냐면 거기다가 보물을 하도 보물 예를 공이라 합시다. 그 공을 보물로 보고 공을 할 수 있는 게 이 두 번째, 세 번째 공. 그러면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5층으로 되는 그 서랍장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뭐로 보이냐면 서랍장이 옮기는 거, 서랍장이 귀해 보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주인은 뭘 보냐면 서랍장부터 열어봅니다. 그 안에 공 들었는지, 2층에도 공 들었는지, 3층에도 공 들었는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 들리면 혼자서 도 닦는 게 아니고 짝이 있어야 돼요. 타인이 남이 있어야 돼요. 남하고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상대방의 서랍장을 한번 열어봐라. 거기 공이 들었는지.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서랍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서랍장 안에 공 또는 보물, 주님의 성령이 들어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끼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황한데 있어서 내가 니한테 용서했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착하면 업되느냐. 지금 이게 성질 설지 말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열어봐라 말이죠. 그 사람 이미지 내가 열어보고 그 안에 성령 들어있으면 그거는 귀한 부위예요. 귀한 부위란 말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상대방이 성령을 들어있으면 그 상대방은 주님에 의해서 친히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기성품이 아니에요. 수제품이에요. 이 설교를 하면 참 긴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인간의 수제품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수제품이라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구두 수제품이 뭐 가방 수제품이죠. 수제품은 장인이 친히 만들어요. 친히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한 상황 속에서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다 집어내요. 환난과 어려움을 다 집어넣는다고. 한 달에 갑자기 수입이 2억 되다가 갑자기 1억 5천원을 막 곤도박질 친다든지 부동산이 2배를 오를 걸 했는데 1배 반밖에 오른지 않았는지. 하여튼 본인 입장에서는 그건 뭐냐 환난이란 말이죠.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나하고 또는 그 사람하고 일 안 해요. 배제한다고.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인간하고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일치리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없어요. 놀고 있는 자를 사용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놀고 있으면 본인 인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가 이미지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지에 불과한데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인데 문제는 뭐냐? 이미지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를 봐서 성당 다니는 거, 뭐 절에 가는 거,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우리 보고 인간이래. 인간이 아니거든요. 다만 인간이고 싶어. 인간다운 인간이고 싶어요. 인간이고 싶으니까 여기서 뭐냐 망상과 상상과 환상이 드디어 거기다가 막 집어넣는 겁니다.
이미지에 바짝 말란, 예, 바짝 말란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는데 그걸 근어물이라고 하는데, 근어물에다가 상상과 환상과 망상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 보기에 내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인간은 아니거든요. 인간도 아닌데 인간이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복음 하니까 인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하니까 인간을 해달라는 겁니다. 충성하니까 나 사람으로 인간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이미지에 불과한데, 폭이 없는데, 그 사람께 없는데, 인간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을 주께서 일을 써버릴 때는 그 인간을 한 이유가 망상과 환상과 상상으로 둘러싸였거든요. 둘러싸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자기 행복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게. 수제품이니까. 예? 운전하는데 뒤에서 간섭 다 하지. 자기는 운전 안 하려고 했는데 운전하라 해가지고 온갖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운전하는데 예배 조수에 앉아가 이래 하라 저래 가라 피해가 전세 가라. 이거 간섭하는 거 이거는 부부 살아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말한다.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왜 조수서서 보는 그 방향하고 순서 다른데 지보기는 막 박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안 박아요. 자스 방사는 어디 있습니까? 운전하게 되면 죽었다 치고 맡겨야지. 빨리 가, 천천히 가라, 뭐, 이렇게 추월하지 말라, 예. 뭐, 자전거 안, 있다, 뭐, 다 봐고 있어. 별거 없어요. 그럴 때 컨셉해보면, 이거는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대우하는지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연세 많은 그 형제분이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수제품이니까. 인간도 아닌 게 운전하고 있으니까. 니는 이미지로 운전하면 이미지로. 예? 나는 운전 잘했다 소리 듣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는 하지 말고요. 주께서 운전하실 때 나는 그냥 일회용, 그냥 아르바이트 생으로 쓰리 뿌는 게요. 주께서는 우리하고 일 안 합니다. 협의도 안 해요. 의논도 안 해요. 우리 인생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144편. 예. 우리는 다 헛것 같고, 이 한평생이 헛것이고, 한평생이 뭐냐? 그림자, 그냥 벽이 있으면 그냥 그림자가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은 그냥 폭도 없이 그림자로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주께서 서실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이다라는 위상의 결합을 조건 하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라는 장, 천국에서 조건이 뭐냐? 주님만 존재하고 우리는 그 옆에 보좌되어 있는 자유의 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을 두고 우리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주께서 친히 박살낸다니까요. 우리의 행복과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이고자 하는 그 기대 자체를 박살내버려요. 너는 인간도 아니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오늘 본문을 알았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3년 전에 끝낼까요? 이걸 5년 전에 끝낼까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끝낼까요? 요 수준을. 그런 거 없지요. 어떤 중은 말하기를 멈추면 보인다 하는데 성경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이게 우상화돼요. 멈춰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냐, 내가 어느까지 변화되었는가 한번 둘러보자. 내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이 있는가, 내보다 시간 좋은 둘러보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이게 3장에 지금 위반되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온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것이 나 지금 이 순간부터 15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 15년 후에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 그때 새롭게 발견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않다는 것은 극한으로 달리잖아요. 계속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인간이 기다릴 때까지.
나란 인간이 기다릴 때까지,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준비된 인간이 될 때까지, 그 지점에 접촉할 때까지, 지금 이미지로 갔다가 나중에 용서받은 인간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지금껏 악도한 적 없고 지금도 노한 적 없더라도 내일 되면 악도하고 노해 분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분이 벌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나라 조짐이 지금 분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조국이 그대로 사퇴하느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분할까 말까 기분 좋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야구 좋아하는 청년들은 유현진이가 드디어 자책점 최저다. 근데 사연성 바뀌나 못 바뀌나 바뀌나 못 받는다. 아이고 보내라. 보세요. 그 미래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딸이 고3인데 수능 잘 칠까 못 칠까 잘 칠까 지금은 분 안 내요. 나중에 수능의 예상보다 엄마 내려서가지고 다 날려서 뭐 이래 나오면 그때는 분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언제쯤 이뤘다가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을 이미지화 시키는데 필요한 성령의 무기가 되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경우를 네가 다 달성할 수 있느냐? 그걸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없다고요. 왜? 우리는 망상과 상상이 달라붙으니까. 우리 교회는 파리가 날라다니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죠. 왜? 행복하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는 깨끗하다고 남한테 인정받으니까. 그때 지금 파리 날라다니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수는 조건 하에 세상은 있는 거예요. 악마가 왜 있느냐? 나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악마가 있는 거예요. 내 잘남을 위한 망상과 상상, 그런 걸로 우리는 무장하고 거거든요. 남이고 남 앞에서 나 인간이고 싶다. 미쳤어. 왜? 네가 분하는데 인간이야. 악한데 네가 인간이야. 네가 서로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인간이야. 네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데 인간이야. 인간은 아니야. 너는 죄인과 의인 앞에서 죄인과 결합된 거죠.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은 누구의 몫이냐? 그리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도 혹이 있거니와. 다시 말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죠.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천국에서 인정하는 조건이 못 된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우리들 보기에 참 의사자다, 훌륭한 일을 했다, 저 사람은 대대로 나라에서 포상금 줘야 돼 라고 할 만한 사람이라도 자기 몸을 던져서 소방관에 넣어서 지 몸 한 풀 속에 들어가고 남은 대여섯 명 애들 다 건져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되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남을 구하는 일에 지금 나서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 우리는 미처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남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지속적인 활동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고백이 함부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죄를 짓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용서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이 기적이에요. 무슨 십자가 앞에 딱 보세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은 그 성당이 있거든. 그 앞에 성당을 지어야 천주교에서 미리 그걸 등기 이전을 해놔야, 안 그러면 전부 다 개발해버리니까 벌써 2010 몇백 년 전에 이미 자기 등기 소유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십자가 유적이 보존이 되는데, 이스라엘 가더라도 성당밖에 없던 걸 이해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개발하고 없어져요. 했는데 그에 딱 들어갔을 때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그 지점에 딱 갔을 때 뭘 느꼈냐 하면 내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는 순간 그 용서 앞에서
내가 키가 얼마, 한 달 수입이 얼마며,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 뭐하니, 내 가정 형편이 어떠니, 교회가 교인수가 몇 명이냐, 그런 것은 그거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 엄청난 용서 앞에, 그 긍휼 앞에, 불쌍히 앞에, 주여 저를 진짜로 구원하셨군요. 진짜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군요. 그 앞에 더 무슨 말을 하래요? 예? 절벽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 나가지고 단대 졌으면 그 일방적으로 건져낸 티를 내야죠. 그 티 낸다는 게 뭐냐 하면, 너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 내한테 묻지 마세요. 네 인간다우니 인간다우 안 다우니 그런 것은 내한테, 그런 묻는 것 자체는 내한테 사치입니다. 나 인간 안 될게. 됐지? 네 됐지? 그럼 됐지? 나 사람 안 될게. 나 그림자로 살게. 그냥 폭 없는 그 얄팍한 인간으로 살게. 그럼 됐지? 나는 네 안 봐. 난 주님의 용서 봐. 이게 바로 용서하심 오늘 본문의 성취 아닙니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사람하고 상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목사가 됐으면 교회를 없애버려야지요. 교회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교회는 사회성을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십자가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꽂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방식이에요. 십자가 꽂아가고, 십자가는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컴컴한 무덤 속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자고, 살아있다는 하는 것은 뭐냐, 주님만 살아 계신 것을 쳐다보는 그 기적, 그 황홀함, 할 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주여 진정 저를 용서한 게 맞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또 나쁜 짓 했다고 난 지옥 갈 거야 하고 벌벌 떨던 이것이 바로 나의 그동안 나한테 그저 찌든 굳은살처럼 깨끗한 그런 때처럼 뭐냐, 나의 망상과 상상과 종교성과 나의 환상이 이게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 이만큼 잘났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마귀가 와가지고 다 뜯어내는 겁니다. 요번에 여행 가면서, 며칠 전 여행하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닥터피쉬. 닥터피쉬. 뭐 온창에 가지고 다리에 떡 떼야 되니까 수백 마리. 제 아내는 한 50마리, 나는 200마리 와가지고 내 발에 각질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 뜯어먹는 게 또 마귀 같아. 인간도 아니고 그림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양, 괜찮은 인간인 양 여길 때 주께서 마귀 보내가지고 다 뜯어내요. 뜯을 때 얼마나 기분이 간질간질. 근데 그거는 간질간질한데 세상은 왜 그렇게 아픈지. 세상은 왜 그렇게 아픕니까? 그거는 그렇게 간질간질한데. 주님의, 오늘 본문 내용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용서 끝! 용서받은 자 끝!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이미지만 드러내라. 평생 살면서 이게 바로 죄고, 죄의 얼룩덜룩만 보여주면 돼. 왜? 이미지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빈무덤으로 초대받은 곳이죠.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 빔으로 바깥에서 관람회가 돈 내고 이제 관광이나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뭐냐면 그 무덤 안의 세계가 이상한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세계. 저건 왜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 아니, 더 나가서 막 살라 해. 이유가 뭐지? 뭐 해야, 오늘 본문에 뭐든지 사랑 안 해야지,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악독을 짓지 말아야지. 오늘 본문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걸음으로 말이 나왔다는 말은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4장 에베소 4장에 걸음으로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로 하면 걸음으로 이후에는 이제 지키라고 준 거니까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목사들이 로마 파수꾼이 되어 가지고 또 환상과 망상과 종교라는 거, 선행이란 그것을 또 느득느득한 또 때를 갖다 교인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교인들은 거기 무거워서 일어설 수도 없어요.
이거 못하면 저주받을까 벌 받을까 싶었어. 이미 죽은 자인데 그걸 잊지를 못해요. 죽었지만 예수 이름은 살았잖아요. 이거 되지도 않는 소리가 없어. 여러분 한번 이상한 사람 되었으면 계속 극한까지 갑시다. 예, 계속 멈추지 말고 내가 믿음 있는가 자꾸 멈춰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갑시다. 가게 되면 예, 우리는 이미지고 살아있는 것은 이 말씀만 끝까지 우리의 모든 악마의 망상을 떼내고 주께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용서받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일방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천국에서 그리스도만 영광스럽게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았다는 의미가 대충 괜찮은 자질 하나 받은 걸로 여겼습니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잘남과 자기 우수함, 남한테 신자로서 인정받는 것, 자기 행복거리 챙기기, 그걸로 전환되었을 때 그게 가짜고 하나님이 요구한 조건이 아님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60장 찬송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은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빈무덤으로 초대받은 그것이 유일한 기적이고 사랑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